여러분 특별자가 들어가면 힘든 겁니다. 늘 새벽을 나오셔도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 여러분 힘들지만 또 이 사순절의 새벽에 그 힘든 만큼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그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은 뭐냐면 사람을 이제 테스트하는 영상인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 마트에서 한 가지 상황을 설정한 겁니다. 그 마트의 계산대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산용품보다 돈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한 남자분인데, 그런데 보기에도 허름해 보이고 노숙자가 아닌가 생각 싶을 정도의 그런 남자분이 서 있는데 대략 한 3만 원 정도의 돈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무척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물품은 뭐냐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원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빨리 물건을 빼든 어떻게 하든 결정하는 듯이 쳐다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인 것처럼 이런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한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큰 여성이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 내겠습니다. 그러니 이걸 계산하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점원이 묻습니다. 아니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그러자 말합니다. 아니요, 알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물건 값을 대신 내주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 흑인 여인이 이런 대답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남은 돈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저는 참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알기 전에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듯 산 적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인 것처럼 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강인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성령 받은 자로서 상대가 잘못했을 때 성령 받은 우리가 사랑의 짐을 서로 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이루어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은 이 3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또 읽은 이 말씀이 사실은 좀 다르게 읽혀집니다. 어제는 분명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5절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각자 자기 짐을 절하겠습니다. 아니, 어제는 짐을 서로 지락해놓고 오늘은 뭐 각자 짐을 지락하면 이게 뭐 어떻게 하는 말씀인가? 사실 뭐 단순한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늘 우리가 한 가지 전제에 대해서 보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와의 갈등입니다. 즉 자유의 복음을 누리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율법자들에 의해서 자유의 복음을 잃어버리자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율법을 내가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재어보니까 그 결과는 당연히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늘 그에 따른 심판과 처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다겠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이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늘 우리는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율법학자는 그래서 늘 말합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율법주의자들도 가운데 그 누구도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사는 사람을 율법으로 재어봤더니 율법의 한 20%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율법의 한 70%를 지키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지키고 사는데 넌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결론은 뭡니까? 두 사람 다 정도의 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주먹만한 돌이 있고 집채만한 돌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돌을 바닷속에 딱 넣으면은 주먹만한 돌은 뜨는 게 아니라 집채만한 돌이건 주먹만한 돌이건 결론은 다 바다의 바닥으로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막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말한 것입니다. 묻습니다. 랍비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지금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거스르고 여인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즉 그들은 말합니다. 그녀를 지금 그 잘못 앞에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걸 통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 돌로 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누가 칠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자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사라지더니 결국 이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다 지금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예,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만일 내가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목사님, 누군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방치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죄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게 바울 사도의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에 이 짐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짐과 오늘 5절 말씀에 서로 각각의 짐을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해서 이 짐은 다른 의미입니다. 한글로는 같은 짐이란 다른 의미지만
여러분 헬라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의 짐은 뭐냐면 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5절의 말씀에 있는 이 짐이라는 것은 포르티온이라는 짐으로서 말음이로서 군인들이 행군에 갈 때에 그 군인들이 자들 그 짐들을 모두가 동일하게 각각 나누어지고 함께 행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 다 짐을 집니다. 그런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는 것과 함께 서로 동등하게 함께 그 짐을 분담해서 지는 짐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누군가의 잘못은 그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데 그 이후에 그가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이 되면 그들의 짐을 함께 분담해 지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중보기도의 자리이고 구역예배에서 서로를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그런 우리 구역의 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죄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죄짓지 마, 앞으로 죄지면 심판이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말하신 이후에 자신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함께 그를 위해 졌던 그 무거운 짐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도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잘못하고 있는 그들,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 치유의 복음, 자유의 복음인지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 갈라디아 교회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그들 그 교회를 위한 포르티온, 그들과 함께 짐을 분담해서 바울 사도는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도 너희와 함께 이 짐을 지고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말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데 익숙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자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 같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짐을 함께 져주고 그 짐을 서로 함께 분담함을 통해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일으키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할 때 우리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될 때 교회에서 소망과 기쁨을 보고 교회 속에서 이 땅에 생명을 꽃피우는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안성을 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안성에 어렵고 부족한 것들을 다 품고
이 안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품, 사랑의 품, 상의 의미를 거두는 그런 복된 교회, 또 안성에 눈물이 있다면 그것을 닦아주고 함께 일으키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